제40주 하나님이 제6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이 제6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살인하고 싶어 합니까? 누구를? 원수를 살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계명은요 원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물리적인 공격이든 욕설이든 내가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인하지 마라.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심이 사라집니다. 자, 2번 제6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꼭 폭력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자, 이것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하는 것과 또 이런 분노심,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살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유는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면 분노, 욕설, 무시가 되죠. 이게 더 자라나면 결국 살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움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살인의 범주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미워서 갚아주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6계명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3. 살인하지 않으면 제6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출애굽기 2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미워하는 자를 만났어요. 미워하는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어라 라고 합니다. 6계명은 단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도와주어라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넘어갑니다. 백오문 하나님이 제6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백육문 제6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을 가르치십니다. 백칠문 살인하지 않으면 제6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41주 1번 하나님이 제7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간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보십시오. 자,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간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두 번째는 뭡니까?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 자, 그러니까요. 간음은 두 가지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침소를 더럽히거나.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이 결혼을 신성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부부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하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가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바람은 피지 않았지만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7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할 때 저 침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부부간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해서는 안 되고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은 제7계명에서 육신의 순결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27, 28절 보시면 밑줄 그어보세요.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또는 배우자보다 다른 이성을 더 좋아하는 마음, 그런 것들도 7계명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108문. 하나님이 제7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09문. 하나님은 제7계명에서 육신의 순결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42주입니다. 1번. 하나님이 제8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도둑질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을 강탈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도둑질에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둑질이 있고 또 은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속이는 저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울을 속이면 이제 원래 1kg에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울을 속여서 500g에 10,0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은밀한 도둑질인데 이것도 8계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사람, 욕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21장 20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우리의 재산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심과 낭비도 8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이 제8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8절 이 말씀을 보시면 도둑질의 반대말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려운 자를 도우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은 안 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 8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백신문. 하나님이 제8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과 속임수, 탐욕과 낭비를 금하십니다. 자, 도둑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둑질을 말하고 속임수는 은밀한 도둑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탐욕으로부터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탐욕도 8계명에 들어가고 낭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11문 하나님이 제 8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43주입니다. 1번 하나님이 제 9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 보십시오. 9계명은 뭡니까? 자,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9계명은요, 피해를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5절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라고 하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냐면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소문내는 것, 그것이 피해를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계명은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대신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그것이 9계명입니다. 그러니까 9계명은 피해를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말을 하라입니다. 2번, 우리가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이웃은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잠언 22장 1절 보십시오. 재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까? 재물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 아니라 명예를 지켜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112문 하나님이 제 9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말은 모든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내가 예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아내가 나 예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까? 거짓을 말해야 됩니까? 거짓을 말해야 되죠. 그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9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 9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44주입니다. 1번 하나님이 제 10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보시면요, 거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않는 겁니다. 탐낸다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낸다고 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고 이웃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탐내게 되죠. 우리에게 더 많으면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10계명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도 깨끗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보십시오.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계명을 행동으로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2번입니다.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 보십시오. 항상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번.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무엇을 알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무엇을 알게 돼요? 네. 아,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3절.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깨끗하게 됩니까? 십계명대로 살아야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넘어갑니다. 113문. 하나님이 제 십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115문.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첫째, 우리의 죄를 알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십계명대로 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1번,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잠언 28장 9절 보십시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밑줄 그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이 요약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16문.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119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46주 1번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1. 예수님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물론 슬프게도 좋지 않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보십시오. 뒷부분에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2번,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부르게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월성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전능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 보십시오. 제일 뒷부분에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면 무엇이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넘어갑니다. 120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기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121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부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1. 첫째 간구입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면요. 첫째 간구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 제가 저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보시면요. 밑줄 그어 보십시오. 네. 나를 아는 것과 밑줄 그어 보십시오.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일분으로 기회를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셋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48조입니다. 둘째 간구입니다. 1번,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둘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미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평양 건너면 미국이 있죠. 중국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서해를 건너면 또 중국이 있고, 또 일본은 어디 있습니까? 동해를 건너면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므로 2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두 번째 간구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부흥해야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그것은 의원이란 방법입니다. 첫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소서. 둘째,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셋째, 사탄의 일이 무너지게 하소서. 네, 넘어갑니다. 49조입니다. 1.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셋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2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세 번째 간구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억지로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하늘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간구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은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3은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은 이러한 관계입니다. 첫째,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하늘의 천사처럼 즐겁고 성스럽게 순종하게 하소서. 넘어갑니다. 제50주 넷째 간구입니다. 1번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간구는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으로는 하루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먹을 양식은 뭐냐? 이것은요, 꼭 필요한 만큼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께 뭐 한 1억 정도 하는 좋은 자가용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지 않겠죠. 3번, 왜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니다. 이것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첫째,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임을 알게 하소서. 셋째, 그리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걱정과 노력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넷째,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51주 다섯째 간구입니다. 1번,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요. 다섯째 간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2번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며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으므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첫째, 은혜받는 사람답게 이웃을 용서하게 하소서. 둘째,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마지막입니다. 52주 1번.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간구는요,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입니다. 이 시험은요,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2번. 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 번째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3번이네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결론은요,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는요, 기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영광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인 겁니다. 시편 115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4번.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은요, 헬라어로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내용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첫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둘째,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128문. 주기도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 129문.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확실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이렇게 4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하일리베르크 요리문답을 요약한 것인데 저는 이것으로 초등부, 중고등부, 새가족을 가르칠 때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런 이렇게 목적으로 쓰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4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둡고 타락할 때 교회의 개혁을 위해 힘쓰던 자들의 손을 통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교회가 너무나 어둡고 황폐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금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저분들 함께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며 특히 말씀의 능력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 주시고 주 얼굴로 비추어 주소서. 복음을 땅 위에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고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거이 노래해 공평히 판단하시며 다스려 주소서. 우리 주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풍성하게 복 주시고 복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만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만 백성